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툭툭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최재학 수호사님과 하이루 수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상계님의 종통 계승자이신 태모 고수부님께서 상계님 대도 진리의 씨를 뿌리신 낙종도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네, 오늘은 낙종도원에 이어서 펼쳐진 제1변도원의 대부흥기 이종도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지혁 수호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천지공사는 이 천지인 삼계를 주재하시는 이제 삼신 상제님께서 후천 이 조화선경이라는 대이상향을 지상에 이제 펼치시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행한 이제 천지 정사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대우주 통치자이신 이제 정산 상제님께서 원과 한으로 점철된 이 선천 역사를 해원의 도로서 종결짓고 후천 5만 년 상생의 조화 낙원을 여신 우주의 정치가 바로 이제 천지공사입니다. 이 천지공사의 양대 산맥인 이제 세운공사와 이 도운공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도운공사는 상제님의 도가 인간 역사에 뿌리 내려 도성 독립하는 개척의 과정을 관한 공사입니다. 애기판, 총각판, 상실음 이 삼변 성도로 전개되는 세운과 마찬가지로 이 도운도 역시 이제 세 번 크게 굽이쳐 변화해 갑니다. 상제님의 이제 종통 계승자이신 이 고수부님께서 무국 대도에 이제 씨를 뿌리시고 차경석 성도님께서 옮겨 심으신 뒤에 상제님과 이 수부님의 종통을 계승한 인사의 대권자가 모든 것을 거두어서 드리고 마무리 짓게 됩니다. 상제님 도의 이 낙종과 이종은 1변 도운에서 그리고 추수는 제2변과 3변 도운에서 실현됩니다. 내일은 삼변송돈이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에 따라 세운과 도운이 모두 3번 크게 굽이치면서 전개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수부님께서 여신 낙종도운도 3단계를 거쳐 실현되었죠. 상제님께서 이제 수부님께 내가 없으면 크나큰 새 살림을 어떻게 홀로 맡아서 처리하리오 하신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정읍 대흥리에서 도문을 열고 첫 살림을 시작함으로써 낙종도서가 이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소를 이제 조정리로 옮겨서 이제 둘째 살림을 여셨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어머니 하느님으로서 10년 천지공사를 이제 선언하시고 또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음정량의 새 질서를 천지에 이제 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용화동에서 이제 셋째 살림 시대를 개창하셨는데요. 그곳에서 지난 22년간의 이 새 살림 도수를 마치신 뒤에 수부님께서 이제 거처를 오성산으로 옮겨 응가하시며 10년 이 천지공사를 모두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부라는 개념 자체가 천상과 지상에 있는 모든 신명과 인간의 머리가 되는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제님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현실로 이루시는 진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선천 종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찾고 어머니 하나님은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모님의 이 도운공사가 비로소 어머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우리가 실감나게 느끼게 되는 것인데, 상제님과 같은 위격에 계신 수부님도 하나님으로서 조화의 권능을 쓰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상제님과 수부님은 억조 창생의 이제 부모님이시면서 음양동독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증산도가 세상을 향해서 일깨우는 진리의 노른자인데, 수부님께서 이제 대흥리에서 조정리로 오신 지 9년째 되시던 해가 1926년이고요. 그 해는 병인년이었는데 그 해 3월 5일 날에 여러 성도들을 조정리 도장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천지의 생명과 억조 창생의 어머니이신 수부님께서
이제 천지가 다 알게 내치는 도수인 고로 천지공사를 시행하겠노라. 그래서 천지공사를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시고요. 건십수의 증산 상제님께서는 9년 공사요. 곤 구수의 나는 10년 공사이니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한 도수가 더 있다. 당신이 상제님 9년 청지공사보다 하나 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십수 어머니가. 그래서 10년 천지공사의 시작을 선언하셨고요. 그 천지공사의 맥락에 대해서 한마디로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낳는 일이요. 태모님, 당신의 천지공사는 키우는 일이다. 이렇게 정명해 주신 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고수부님께서는 천지의 어머니로서 10년 천지공사를 보신 건데요. 그 중에서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다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칠성공사 이야기를 해볼 텐데 칠성공사라고 하는 거는 후천 인간을 내는 공사요, 낳아서 키우는 공사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 기운은 이제 사람을 키우는 칠성 도수이니 앞 세상은 칠성으로 돌아가느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수부님께서 칠성 도수로서 10년 천지공사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칠성공사는 이 칠성도수라고 하는 것은 칠성의 조화 성령 기운을 받아가지고 선천 인간을 후천 가을 인간으로 낳아서 기르는 도수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것인데 이 도수에 따라서 장차 이제 삼변도운에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삼변도운에서 상제님 일을 매듭짓는 지도자와 일꾼들이 나와서 가을 대개벽기에 유김 우통구호대를 조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김 우통구호대가 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고 선천 역사를 딱 종결하고 후천 가을에 조화 선 문명을 열어 나감으로써 이 태모님께서 보셨던 이 칠성 도수가 이제 완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인년의 수부님께서 상제님의 무국대로 세상에 뿌리 내려가지고 유김 우통구호대의 조직 틀을 짠 도체 조직 공사를 보셨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도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지 1월의 성령을 받아서 상제님 마음과 하나 돼서 상제님 태모님 마음과 하나 돼서 상제님의 도권을 쓰는 도의 주체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득권에 어떻게든 발붙이려고 정치권을 사는 모습 보면 그러는데 진짜 실속 있는 주체 세력은 이 도체가 되는 거예요. 이 실속 있는 거. 남들은 모르는 마치 아직 뜨지 않은 주식이나 코인을 쥐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의 일꾼은 유김 조직을 완수하고 의통 조직을 짜가지고 그 조직이 이제 의통성업을 집행하면서 개벽계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도체의 신법을 온전히 이제 전수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태모님께서 이 병인년 9월에 태인 숙구지를 행차하셔가지고 추수관으로 오실 대두목을 깨우는 숙구지 공사를 보셨다는 것이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공사, 태모님의 공사를 완결짓는 상시름의 그 추수돈을 일으켜서 마지막 상시름판 과정에서 판몰이 기틀을 마련하는 그 대두목을 수부님께서는 잠자는 개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수부님께서는 때가 되면 상제님과 나의 사략을 편찬할 사람이 판 밖에서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전 성편 공사를 보셨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사인데 삼변 추수도원에서 이제 상제님과 수부님의 천지공사 내용과 말씀을 집대성함으로써 도의 원전을 성편하게 되는 거고요. 제3변 추수도원의 마무리 판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동안 그 봉인되었던 어떤 증언들이 아주 수많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상제님 성도들의 사명과 그 도수 내용이 온전히 밝혀지고 또 그게 한데 모아져서 인간으로 오신 그 참 하나님과 그 반려자이신 수부님의 말씀과 행적 그 삶이 온전하게 구현돼서 집대성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후천 새우주 창조 공사의 진면모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게 이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이 간행됨으로써 비로소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제님 도의 진법도운이 열리게 되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증산상제님과 태모 고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전인 것이고,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와 수부님의 10년 천지공사의 전모를 밝힌 대도 경전인 것이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천지공사를 통해 그려놓으신 신천지 조화나오건의 그 청사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천 5만 년 새 역사의 설계도가 도전의 고선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 잡서 많은데 이 도전한 건 제대로 이제 우리가 세속말로 씹어 먹으면 세상이 너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손바닥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전을 우리가 이른바 도전이라고 합니다. 네,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하신 태모 고 수부님께서 제1변도원을 개창한 낙종도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고 수부님의 낙종도원에 이어 제1변도원의 대부흥기인 이종도원이 펼쳐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부님께서 정읍 대흥리에서 이제 첫째 교단을 개창하시고 상제님의 이 도의 낙종 도원이 열린 이래 삼남 지역과 그다음에 이 서남의 일대에 상제님 무국대도의 포교 대부흥이 이제 펼쳐 나갔습니다. 이제 동학 역신회원공사를 맡은 이 차경석 성도가 도원을 옮겨 심는 이 이종도서가 실현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이 새 시대에 대한 큰 포부와 이제 열망을 지닌 우리 차경석 성도는 상제님 공사에 따라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에 맞서 도운을 크게 이제 일으키며 또 수부님이 뿌리신 이 도운의 씨를 전국 방방곡곡에 옮겨 심는 이종 도서를 크게 열어나가시게 됩니다. 못자리에서 다 자란 벼를 옮겨 심으면 짧은 시간에 크게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고 수부님께서 씨 뿌린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차경석 성도가 옮겨 심어서 단시간에 부흥시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경석 성도님께서 이제 이 조직 체계를 이제 새롭게 정비하는데 24방에 따라서 이제 24방주제를 이제 조직하여 방주의 책임 아래에 이제 모든 교단의 업무를 이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에 1917년에 일제 감시를 피해서 대장정에 오르면서 이제 전국을 떠돌며 교세 확장을 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1918년 말에는 조선에 그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서 한 700만 명이 넘게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 14만 명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병난 상황 속에서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주문인 태울주가 이 민중들 사이에 널리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인년인 이 1919년 9월에 이르러서 차경석 성도는 24방주 제도를 확대해서 60방주제를 이제 조직하고 또 경남 함양 대황산에서 이제 고천제를 이제 봉행했습니다. 그 후 불과 이제 5, 6개월 사이에 신도 수가 수십만에 이르러 다음에 1920년에는 간부 숫자만 무려 55만 7,7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유년인 이 1921년 정월에는 교단을 다시 재조직하는 거예요. 너무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게 조직을 변화를 주는데요. 전국의 각 도의 정리와 부정리를 각 이제 한 명씩 두고 또 369내 포장과 부포장을 각 한 명씩 이제 배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9월 24일 이제 월곡 차경석 성도는 다시 이제 경남 함양군 이제 황석산에서 이제 고천제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명을 이제 보화교라고 하고 국호를 시국이라고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경찰의 이제 삼엄한 경계망 속에서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수일 전부터 이제 지책을 분간할 어려울 정도로 이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면서 그 천제를 아주 무사히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본 이제 신도들은 차교주에게 이 천운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신통 묘수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제2의 이 천자의 지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도들이 이제 신망이 아주 굳건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다 보니까 제 어릴 적 생각이 문득 나는데요. 제가 이제 고향이 경북 청송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실 5대 5지 중에 하나고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호롱불 켜고 살았던 적도 있는 아주 오지인데요. 거기에도 상제님 신앙촌이 있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가기 전에도 아버지 따라 이제 밭에 가서 일할 때 보면 아버지가 차경석 성도님 얘기 차천자를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저도 참 그게 상제님 신앙하면서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외가 쪽에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상제님 신앙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전해 듣지는 못했는데 그것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이 상제님 신앙 문화가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참 들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이 땅에는 36개 정도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보천교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탄행본으로 특히 비밀 보고 자료로 발간했다는 것은 총독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짐작케 합니다. 교도수가 600만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교세가 확장되었기에 보천교는 조선 총독부의 두려움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죠.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 명 정도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과 4, 5년 만에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600만 신도가 모여들었다는 것은 세계 종교 사상 유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태울 수 있는 상제님 신앙이라는 건데 그러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상제님이 짜놓으신 공사 때문인데 그 공사는 동학 역신 회원 도수 그래서 수십만에 달하는 그 동학 그 원원들이 좋은 세상 보려고 목숨 다 바쳤던 그 원원들이 오롯이 차경 성도한테 붙어서 원한을 푸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 인권을 얻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 조직에 있어서 방주제라고 하는 비밀 조직으로 교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일제히 종교 탄압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그 폭 잡히면 일을 못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 이렇게 입소문이 나서 가뜩이나 이렇게 일제 치하에서 억압받은 민중들에게 큰 위로와 이렇게 어떤 용기를 줬던 가르침이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로 암울한 삶을 살던 때에 그 상제님 진리의 메시지라는 것이 지상 성경 세상이 열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조선이 독립하고 새 왕조가 건설된다는 그 희망의 소식으로 민중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이거는 너무 행복한 소식이죠. 정치가 어려울수록 그 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얼른 세워진다는 그 희망 때문에 버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메시지로 전 민중들한테 파고들었고, 또 무오년 독감 그 병난에서 우리 태울주 읽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데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위생 시스템에 이런 게 방역 시스템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최근에 우리 의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에서도 너무 놀랍다고 하는데, 그때 3명 중 1명은 태울주 읽고 있었으니까 그 방역 체계가 얼마나 짱짱합니까? 그 보호막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확산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당시의 민중들은 조선 독립의 꿈을 실현할 주인공이 바로 차경석 차천자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천자 하면서 구름같이 모여든 신도가 말씀하신 대로 무려 600만, 뭐 700만에 달한다고 하고, 근데 그 똑같은 동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도시의 야경을 뒤덮고 있는 그 기독교 교회 신자들은 1920년 통계로 30만이었어요. 우리가 600만에 30만, 이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삼엄한 일제의 치하였잖아요. 대한의 백성들이 보천교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도 모자라서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면서 국호를 선언하는 것을 보고 일제가 가만히 두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왜 우리 상제님 진리가 짓밟혔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그 영세했던 기독교는 어떻게 또 성장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무렵에 이제 핵심 간부였던 이상호가 일제 경찰에 검거되었다가 석방되는데, 석방의 조건이 교단 공개를 권고받았던 거예요. 석방하는 대신에 교단을 공개해라. 차경 성도님은 이상호한테 교단 공개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상호가 임술년에 천자를 상징하는 뜻으로 원래 보화교인데 그 보화라는 이름 대신에 보천교라는 이름으로 조선 총독부에 우리 교단을 등록을 해버려요. 이로써 세상에 보천교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 어떤 거대한 세력이 이제 수면 위로 확 올라와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기세에 놀라울 정도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교단을 쇠퇴의 길로 이끄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교단 공개가 되니까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일제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현금 쓰면 그게 포착이 안 되는데 카드 쓰면 다 등록이 되고 파악이 되는 것처럼, 세금 징수에 뭐 이렇게 영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됐고, 그간 그
보천교의 어떤 막강한 교세를 두려워해서 회유책에 비중을 더 썼던 일제가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민심이 이제 또 이제 보천교에 입안하는 틈을 타서 유사종교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매도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적극적인 탄압과 위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랑 경무국장 아사요시가 보천교 본소를 뭐 방문했다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이거 차경석 차천자가 조선 총독을 대신해서 조선 통찰이라는 억측까지도 이제 생겨날 정도였는데 그것은 이제 일제 치하에서 조선 민중이 가졌던 한낱 희망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고 차경석 성도는 1925년 울충년에 짓기 시작한 대성전인 11전이 5년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이제 완공이 됐고 기사년 1929년 3월 16일에 낙성에 맞춰서 천자 등극식을 이제 거행하려고 했었으나 일제는 그 행위가 일본 황실에 대한 불경 행위라면서 행사 자체를 금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뿐 아니라 보천교 관련 건물을 완전 다 폐쇄하고 전국 교인들을 이제 검거하고 고문하고 집회를 아예 금지시켜 버립니다. 일종의 계엄 상황처럼. 그래서 이후에 교단은 빠른 속도로 와해되어 갔습니다. 한국을 강점한 일본 제국은 1915년 8월 총독부령 제83호로 포교규칙을 공포하며 종교를 공인과 비공인으로 구분짓습니다. 대부분의 민족 종교가 백성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비공인 종교가 되어버렸죠.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신도를 강요하는 한편 보천교나 천도교와 같은 민족 종교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를 위해 민족 종교에 유사 종교라는 굴레를 씌웠습니다. 이렇게 유사 종교로 분류된 민족 종교는 항상 감시하고 대중 집회를 금지하는데 그 주체는 경찰국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경찰 관계기관의 분포도를 좀 볼까요? 보천교 본소가 있던 전북 정읍에 경찰이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보천교에 대한 감시가 매우 심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보천 교인들의 모임을 늘 감시하며 증거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총독부. 식민지 조선의 최고 책임자였던 총독과 경무국장이 보천교 본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당시 보천교가 총독부에게 얼마나 중요한 관리 대상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보천교가 일제에 의해 와해된 후에 지금은 보천교라는 이름조차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보천교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영향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일제 강점기에 이제 조선 총독부의 이제 식민 정책이 이제 조선의 역사와 전통을 왜곡하며 조선인으로 하여금 자국의 모든 것에 대한 경멸적인 혐오감을 갖게 하고 조선인의 이 생각과 사상 그리고 생활 양식을 이제 일본화하여 조선의 민족 정신을 완전히 이제 말살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조선의 전통과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는 이 민족 종교를 유사 종교로 매도하고 경찰에 직접 감시하고 탄압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조선 사회는 일제 식민 교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통 문화를 모두 미신이니 구시대 유물로 치부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천교에서는 이게 상투를 털어 갓을 쓰고 또 흰옷과 도포를 입었으며 우리 고전을 또 연구하고 또 풍물놀이 등 전통 음악을 진흥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 상투는 이제 한민족의 고유의 문화이자 인류의 원형 문화인 북녘 하늘에 계신 이 칠성에 계신 상제님과 내 마음을 하나로 맞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보천교에서는 흰옷과 상투를 유지하며 고전을 연구했고 전통음악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읍 풍물곳, 일명 우도농악입니다.
정읍 풍물굿이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보천교에서 풍물을 수용하고 적극 권장했기 때문이죠. 풍물을 종교음악으로 채택하고 뛰어난 예능인들을 불러 모아 통합시킴으로써 예술적 수준이 다시 한번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천교에서 민족대학을 설립을 추진합니다. 또 조선물산장려회가 주도한 이 토산품 애용과 물자 절약 운동인 물산장려운동을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읍 대흥리 일대에 이제 직물공장, 또 염색공장, 갓공장 등 현대적인 이 생산 시설도 갖추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제에 의지하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보천교 본부가 있던 정읍 대흥리에 갔었는데요. 그곳에 보천교에서 세웠던 직물 공장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이제 가봤는데요. 이제 과거 한참 이제 직물 공장이 성행할 때는 약 한 70여 개가 이렇게 공장이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한 16개 정도 그 명맥을 이제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대흥리에는 직물 공장에 대한 그 이야기가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흥리에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마을이라는 이제 애칭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고, 또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작가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 유명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한국 근대사와 이 한국 근대 종교사를 이제 전공한 이 안우상 박사님의 이 보천교와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그 논문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 이 물산장려회 이사 명단에 이 보천교 간부가 4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물산장려회 이 기관지 산업계 창간과 운영에 보천교 역할이 커서리라 이미 이제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참고로 산업계 인쇄를 보광사 인쇄부에서 했는데 이 보광사는 이 보천교의 산업기관지 보광을 발간한 곳이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산업계의 창간과 운영이 이 보천교의 거교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는 점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보천교에서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했다는 게 최근 연구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한 보천교는 이제 독립운동에도 적극 가담을 하는데 60방주제를 통해서 전국에서 치성금하고 그 성미를 모아서 비밀리에 상해 임시정부와 해외 독립단체, 독립운동 단체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내에 보낸 밀사들을 보천교에서는 보호하고 엄청 도왔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천지개벽경을 집필한 이중성. 그 또한 상해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밀사였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작성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은 일제 보고서에 따른 내용이니까 1921년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북로군정서 총사령관이셨던 김자진 장군에게 보천교에서 군자금 2만 원을 지원했다.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에게 보천교에서 2만 원의 군자금을 제공하여 무장대 편성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지원한 거고, 이런 움직임을 포착한 일제는 보천교 감찰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언론을 통해서 보천교를 사교로, 사이비로 매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라도 집회도 막고 헌금도 금지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탄압을 하니까 일제의 협박과 탄압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천교가 이제 사회 활동, 사회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벌여나갔고, 그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임술련의 출판사까지 만들어서 보천교 기관지 보광이라는 잡지도 발간해서 이제 대중 계몽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금 전에 이제 하수 선생님께서 말씀 언급하셨지만, 그 당시 이제 동아일보와 이제 조선일보에 이제 항일 기사 검색을 해보면 당시 이제 기성 종교인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또 천도교의 항일 기사를 모두 합한 것보다
이 상제님 교단에서 항일 운동한 기사가 현저히 많습니다. 이 당시 특히 이제 당시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주요 자금원인 보천교였다는 것도 분명히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감정기 이 보천교 활동은 사실은 민족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천교 관련 이 국가 유공자 수에도 보면 15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바로 정읍을 찾아와서 보천교와 정읍에 빚을 많이 졌다. 보천교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인사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 미키 하루오가 쓴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수는 조선 독립이나 보천교를 믿지 않으면 조선 민족이 아니다. 그때 당시 조선인이 보천교를 믿지 않으면 조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조선 독립에 대한 이 갈망이 조선인의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것이었는데 아까 하수사의 말씀처럼 그것을 이루는 단체가 보천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시리에 빠진 조선 민중에게 이 보천교라는 것은 민족의 구원과 부흥 또 유일한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게 사실을 또 일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일본 총독부가 이제 보천교를 이제 사이비 종교 단체라고 누명을 씌우고 또 차경석 성도님과 이 보천교를 핍박하며 또 해체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제 민족 문화 정신 말살과 또 보천교를 독립 운동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가 1920년부터 이제 경제 공황이 이제 위기가 닥치자 이른바 이제 대동아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만주와 이제 대륙의 이제 침략 전쟁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에 따라 이제 식민지 조선은 전시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이제 병참 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공황과 이제 전쟁 준비로 조선 민중에 대한 이 수탈이 강화되는데요. 거기에 또 민족 종교에 대한 탄압이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일제의 이 집요한 음해 공작과 이 강력한 탄압으로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한 이 차경석 성도는 1936년 또 57세 나이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십니다. 이게 이제 수부님께서 선하하시고 6개월이 지난 이제 1936년 윤 3월 10일 당대의 천자라고 자처했던 차경석 성도의 바람만장한 삶이 마침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차경석 성도가 돌아가셨으니 뭐 일제는 눈에 가시 같았던 보천교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데요. 이후에 보천교는 어떻게 됐나요? 600여만 명의 정신적 지도자, 정신적 지주였던 이제 차경석 성도님, 차천자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들은 이제 곧바로 전시 체제에 따라 사상 통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증산상제를 신앙하는 모든 교단의 활동을 준 독립 운동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각 교단에 대포갑 명령을 내리고, 즉 각 민족 신앙 말살 작전을 이제 개시를 해서 실제로 1936년 4월 초에 정읍경찰서에 무장 경관을 끌고 와가지고 대흥리 보천교 본소를 이제 접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천교 해체를 명령하고 재산의 전권을 이제 빼앗아서 그 안에 11전을 비롯해서 한 40여 동 건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을 강제로 경매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다 헐값에 처분이 돼가지고 모두 다 뜯겨가지고 서울 조계사 대웅전, 내장사의 대웅전, 전주 역사 등을 지는데 쓰여버리죠. 그래서 한때 저 인사동 자주 가고 조계사 많이 갔는데 갈 때마다 대웅전을 보면서 저 골조에 있는 우리 보천교의 그 에너지를 좀 느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제의 포갑으로 인해서 보천교는 해체됐고 신도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서 다시 이제 비밀 결사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 활동을 그렇게 전개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근데 신앙이 탄로나면서 수많은 신도들이 또 검거되고 고문당하고 취조를 받고 옥중에서 이제 비극적으로 죽어나가는 참사를 당하면서, 그러면 이제 주변에 셋 중 한 명은 보천교인데
그럼 집집마다 그렇게 곡소리가 나는 일이 터져버리니까 보천교 하면 이제 경기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보천교는 그러면서 민중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1936년 3월 교주 차경석의 죽음으로 교무 집행이 금지당하고 이어 5월에는 경찰이 보천교의 건물 관리를 실시합니다. 6월에는 정읍경찰서장이 보천교 해산을 선언하고 이어 11전을 비롯한 건물의 포기를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마침내 그 뿌리까지 말리려고 교회 본소를 철저히 훼손하니 화려하고 웅장했던 11전은 뜯겨져 국내 사찰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말았죠. 현재 폐허로 남아있는 11전 터는 조선 총독부가 보천교와 우리 민족 정신을 얼마나 철저히 짓밟았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참 일제에 의해서 보천교가 완전히 해체된 건데요. 그런데 지금의 청와대가 보천교의 성전이었던 11전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진짜 전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맞아요. 보천교 우리 차천자 차경석 성도님이 일본으로 넘어간 한양 대신에 정읍을 이제 조선의 바탕으로 삼고 대규모 본전인 11전을 공사를 한 겁니다. 1925년부터 1929년까지 4년여의 그 역사 끝에 2만 평의 부지에 보천교 본전을 세웠고요. 건축물이 아까 45채 정도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규모, 정문은 보화문으로 그게 광화문을 번졌다고 할 정도고, 중앙에는 경복궁 근정전을 모방한 11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근정전보다도 큰 거였고 지금까지의 목조 건축으로, 그 당시까지 목조 건축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건축이 된 거예요. 당시 돈 150만 원을 들여 지었다는 보천교 본소, 과연 어땠을까요? 현재 남아있는 평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해 보았습니다. 본소의 정문인 보화문은 서울 광화문을 본따서 층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안채에 들어가면 교인들이 사물을 보는 건물들과 부속 건물들이 있고, 중앙에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11전이 있었습니다. 건축사적으로도 엄청난 건데 11전은 경복궁의 그 어떤 근정전을 중건한 최원식이 또 건립을 지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전의 기와의 색깔이 뭐였다? 청색이었다 이거죠. 이것을 위해서 차경석 성도님은 중국 최고의 기와까지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지었어요. 근데 이 청기와뿐만이 아니라 중국 황제만 쓸 수 있다는 황기와까지 제조해서 11전을 장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격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1937년에 일제에 의해서 보천교가 해산되고 11전은 강제 해체가 딱 됐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전이 조기사 대웅전이 되고 건물 일부는 동대문으로 가고 11전의 청기와는 일제 경무대 건물 기와로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얼마나 호화로우면 그게 싸구려면 다 그냥 무너뜨릴 텐데 다 조심스럽게 떼와가지고 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경무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한 뒤에 그 뒤편 언덕의 평지를 갖다가 무예를 구경하는 데 경무대라고 부르는 명칭이었고요. 원래는 지명이었는데 이게 관저명으로 인식이 굳어지게 됐는데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이승만 대통령, 초기 대통령께서 과거 이곳에 있던 경무대 이름을 따가지고 경무대라고 명명했죠. 집무실 및 관사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윤보선 대통령이 1960년 12월 30일에 경무대라는 이름은 이제 전 정권 때 폭정을 자행했던 곳이라서 국민들에게 그 약간 안 좋은 원한이 서려 있으니까 그런 인상을 지우기 위해서 청와대로 개칭한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개명을 합니다. 본관 건물에 청기와를 덮은 데서 청와대라는 명칭을 썼는데 그 청기와가 어디서 왔냐는 거지. 그게 보천교에서. 그러니까
도판에서의 그 센터의 에너지가 지금 세운의 대통령 그 관저의 그 에너지로 이어져 있다는 거가 이 세운과 도운의 어떤 그 교차, 앞으로 그게 또 앞으로 하나 돼서 세상이 열리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건축적으로 암시를 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 말씀 들으니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정부를 이양하면서 네. 이제 관저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청와대가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공개되어서 맞아요. 국민들 돌아간 거죠. 네. 이제 그 청와대의 자제들이 이제 보천계의 자제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그거를 가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앞으로 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상제님의 무국 대도를 이제 접하게 되고 함께 기뻐하면 그곳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성지가 다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 10.1전 당시에 그 사진을 봤잖아요. 주변은 전부 초가집이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11전은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주 멋지게 지었거든요. 그러니 일제도 그걸 아마 해체할 때는 상당히 마음속으로는 아까웠을 겁니다. 내심.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증산도 제1변도원의 부흥기를 열었던 차경석 성도의 이종도원이 일제에 의해서 결국 막을 내리고 말았는데요. 이종도원이 상제님 천지공사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이 이종 도우는 이 상제님께서 일찍 이제 정읍 대흥리에 계실 때 천맥도수를 이제 붙이셨는데요. 여기가 못자리니 이것이 천하 파종공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못자리는 벽실을 뿌리고 모를 기르는 곳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천맥은 이 논밭 사이에 사방으로 난 길을 말하는데요. 천맥도수는 이 대규모 인사 조직을 통해서 거미줄처럼 이 전후 좌우 막힘없이 길을 내고 또 서로 연결하여 규모 있는 이 포교가 이루어지도록 보신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 이 장혜성 성도에게 대규모 조직을 이용하여 이종도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천맥 이제 공사를 보시면서 그 바탕에 수부님의 파종도수를 천지에 못 박아 두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파종을 해서 이렇게 벼모종을 키워야만이 모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 포덕 도수를 정음해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따라 이제 차경석 성도님이 수백만 명 이 신도를 거느리고 또 천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차경석 성도는 나라의 주권까지 빼앗긴 일제 치하 상황에서도 이종도수를 맡아 이 수부님께서 부리신 진리의 이 씨앗을 옮겨 심고 또 크게 성장시킨 대역사를 이제 펼치셨습니다. 약 20년 동안 정음이 대흥리에서 수부님 뿌리신 이 도운의 씨를 전국 방방곡곡 옮겨 심는 번성시키는 이종도수의 사명을 이제 다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경 성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종도수를 완수함으로써 어떻게 됐냐? 추수할 사람에게 종통맥을 이어지게 하는 그 도맥의 고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뭐 국통맥 얘기할 때 그 북부여가 미싱 링크다. 그걸 알면 그 삼성조 시대와 지금 삼국 시대가 연결되는 것처럼 이 도맥을 잇게 하는 그 결정적인 고리 역할을 차경 성도님이 하셨는데 또 차경 성도라고 상제님이 또 이름 지어주신 게 경석이지 않습니까? 서울경자의 주춧돌이 되는 돌이니까 이게 9,005만 새 세상의 주춧돌이다. 이거. 그러니까 카톨릭의 베드로처럼 상제님 참 하나님의 그 도를 세상에 펼치는 주춧돌이 되는 인물로서 차경 성도님이 개창한 이 보천교가 추수판도원이 열릴 수 있게끔 역사적이면서도 문화적인 토대를 닦았다는 점에서 이 월곡 차경석 성도님의 삶과 그 이종도수의 어떤 세월은 참 숭고하고 의미심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계님 대도 진리의 씨를 뿌리신 태모 고수부님의 낙종도원에 이어 증산도 제1변도원의 부흥기를 연 차경석 성도의 이종도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제2변과 3변으로 전개된 추수도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